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반갑고 감사한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눈은 인사하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래에 제가 집에서 우연히 틀어진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즌 6번째인 거 보니까 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았습니다. 히든 싱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 유명한 가수들, 그 가수의 목소리부터 여러 가지를 잘 흉내낼 수 있는 이 모창 도전자들이 함께 커튼 뒤에서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방청석에 있는 100명의 그 방청객들이 투표를 합니다. 누가 이들 가운데 가장 진짜 가수 같지 않은 사람을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정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투표를 많이 받을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진짜 같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건요, 제가 잠깐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이 흉내내는 사람들 대단한 능력이다, 재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먼저 느끼게 되었는데요. 목소리, 말투, 습관까지를 다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심지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수의 제스처까지 다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또 다른 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당연히 원조 가수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릴 때 참 그 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은 누군가를 닮고자 노력한다고 하면은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송에 나올 때요, 보컬 트레이너들이 진짜 가수하고 똑같은 창법, 목소리, 또 제스처 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닮으려고 할 때요, 이 출연자들은 아마 그 가수의 창법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의 성품, 태도를 닮기 원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누구를 닮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야만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욕망이나 내 인간적인 그러한 뜻을 굽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창 도전자들이요, 진짜 원조 가수를 누르고 우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능가하고 그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힘쓸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닮고자 노력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짜가 더 진짜 같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가짜를 진짜로 보기도 하고 진짜를 가짜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아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진짜 원조 가수의 탄식처럼 우리도 그런 탄식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그런데 만약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가짜라고 한다면, 그래서 탈락해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인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이면서 구체적으로 삶을 소개하며 우리의 믿음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이기 어려운 때이지만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형태로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도 있고요, 또 굳센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갈대와 같이 연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매일매일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매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면 뭘 보고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보통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서 교회 예배, 집회, 봉사활동,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자칫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 믿음인데요, 믿음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배 생활도 포함되고요, 봉사활동도 포함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믿음의 여러 가지 그러한 정의와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많이 익숙한 단어 가운데 성화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믿음이 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같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쁘시게 한다는 단어의 그 헬라어 뜻을 보니까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일치한다, 마음을 합해서 기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지향하는 것이 딱 일치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녹의 예를 들면서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동차를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게 되면 휠 얼라이먼트를 맞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 핸들하고 바퀴하고 이게 일치가 돼야만 합니다.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은요, 우선 이 승차감도 좋지를 않고요, 타이어도 한쪽만 이렇게 달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운전에도 지장이 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카센터 같은 데 가서 이 삐뚤어진 자동차 바퀴하고 핸들을 조종하는 것을 휠 얼라이먼트를 조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매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비하지 않으면요, 한쪽으로 쏠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믿음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믿음을 늘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받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믿음의 교훈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십니까? 성지에만 계십니까? 이스라엘에만? 분명히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을 계신 걸 믿으니까 여기 예배드리고 나와 있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가장 첫 번째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알미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귀신도 아는 알미죠.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귀신도 알고 있는 알매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4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리켜서 무지하다,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다 치우쳐서 부패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유신론자. 아니다,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무신론자죠. 여러분, 유신론자이십니까? 무신론자이십니까? 당연히 우린 유신론자입니다. 그런데요, 유신론자 가운데서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행위가 옳지 않은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무신론자는 분명 아닌데, 그런데 행동하는 것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 꼭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불정하는 무신론자, 저 진화론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만이 아닙니다. 한 그리스도인이요, 탈세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중장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탈세 행위를 해왔는데 그게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 교도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여기 있을지언정 여기에 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마음을 먹고서요, 같이 수감되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면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나는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되묻기를 당신같이 믿는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그리스도인이 좀 창피하긴 하지만 내가 탈세를 해서 그게 적발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상대방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나랑 같이 무신론자네. 무신론자입을 입으로 증명한 것이 나고 당신은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당신도 무신론자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래에요,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 교회에 대한 뉴스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목사 아닌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냥 일부 지극히 작은 어떠한 좀
이상한 교회 목사, 교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기독교인들한테는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교회든지 어떠한 목사나 어떠한 그리스도인든지 그냥 다 똑같은 교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이고 성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많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좌우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요, 내 힘으로, 내 의지와 생각과 판단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교회,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하죠.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요,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군중 속에 섞여서 있을 때에도, 내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도 그분은 계십니다. 부자와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 버림받은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계시지 않고 보지 못하시고 알지 못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숨어서 선한 일을 한다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죄를 진다고 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런데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꼭 마치 감시 카메라가 내 머리 위에 항상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부담스러운 분으로, 거짓장스러운 분으로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좌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좌절하고 실망했던 적 우리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수많은 적들 가운데 이 카톨릭의 이 종교 권세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아내한테서 수시로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카타리나 이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루터가 묻습니다. 왜 상복을 입었느냐? 누가 죽었느냐? 그때 말 한 말이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는 루터한테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느냐. 아마 이 일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시 용기를 얻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죽음과 고난과 고초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좌절할 수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서 좌절하고 실패할 그 순간에도, 낙심할 때에도, 인생길이 캄캄한 중에도 함께 계시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고요, 교회와 성도가 손가락질 받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믿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좌우 앞뒤에도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믿음의 교훈은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을 행함에 따라서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로, 또 목이 마를 때마다, 쓴물이 날 때마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 그리고 또한 상급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들입니다. 구원받았지요, 인도함을 받지요, 보호를 받지요, 상급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임금, 보상, 보응,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상은 좋은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고 기쁜 것이고 영광된 것이고 최고의 것입니다. 그런데 상은요, 상금에 따라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가치가 있을까요? 상의 가치는 누가 주느냐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2006년도하고 2018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표창, 훈장 이것을 취소한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무슨 기록인가 하면은요, 신군부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때 거기 공로 있는 사람들 훈장 포장했던 것들 다 취소했습니다. 그때에는 그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요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취소될지도 모르고 뺏길지도 모르는 훈장과 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는 상은 영원하고요, 감히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상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좀 오래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분이 몽골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벌러르라고 하는 한 자매가 갑자기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당을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요, 집에서 키우던 소가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지 않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가 그 집안에서 굉장히 귀한 가치 있는 그런 재물이었습니다. 그거를 찾으러 다니다가 가만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으러 계속 다닐 것인가, 예배를 드리러 올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자매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느라고 아마 온몸이 땀에 범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서 잃어버린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노는요, 예배하고 소 두 가지를 전부 다 하나님께 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 곁에 계신 것 그 자체가 더 큰 상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 또한 더 큰 상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전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다 내려놓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과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고통과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그 순간 다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영생은 믿음으로 얻고요, 상급은 뭘로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다 공평하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의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믿음도요, 구원도요, 믿어야만 받는 것이지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믿었을 때 받는 것이지, 선포되었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 믿음의 지금까지의 모습과 생활이 사람들한테는 갈채를 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도 과연 박수를 받고 상을 받을 일이었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성경학교 때였는지 부흥회 때였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기억이 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개털모자 구원이 있고 면류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받았는데 행함이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다 간 사람은 개털모자를 쓸 것이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믿음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나의 앞뒤와 좌우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모든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은 거룩한 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수련회 때 시사성구로 외웠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우리 믿음이 꼭 진짜 같은 가짜 믿음은 콕 아닙니까?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처럼 어디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쓰고 힘쓰면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수님께서 도우십니다. 마지막에 우승의 상급을 받고 상 주시는 주님과 함께 감격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계신 주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행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